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적 삶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부흥성에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께서 들으셨던 얘기들이 많이 중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고 들었던 얘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신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자료로 이 영상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빠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 존귀하신 놀라우신 아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삶, 성령님의 통치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계속 누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시간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 도입 부분인데요. 오늘은 복음적 삶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100층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아주 미국에서 오래전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높은 천막 위에 부부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이 당시에 전기 상태 공급이 원활치 않았는데 내외가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정전이 된 겁니다. 늘 100층 살게 된 걸 자랑 삼았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전기가 딱 나가니까요, 100층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제가 20층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00층이니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이제 용기를 내서 올라가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아주 굉장한 지혜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분들도 무서운 얘기를 하면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무서운 얘기 하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발걸음이 빨라져서 힘들었지만 이제 어렵게 100층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여보,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진짜 무서운 얘기 들어와서 꿈에 나올까 무서운데 그냥 빨리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무서운 얘기는 꼭 들어야 돼. 나 정말 속상해.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열쇠를 차에 놓고 왔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열쇠가 차에 있어서 내려가서 다시 차가 있는 곳까지는 주차한 곳에 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니 얼마나 무섭고 참담했겠어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뵈면 열심히 사세요. 성실히 사세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라토너처럼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와, 정말 열심히 잘 달리시네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딜 가시는 거죠? 몰라요. 남들이 열심히 달리니까 나도 그저 열심히 달릴 뿐이에요. 맞나요? 그냥 운동 삼아 달리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디를 가야 할 상황에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간다면 키를 놓고 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건강이란 것을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또는 성공이란 걸, 인정받는 걸, 돈이란 걸 최고의 가치로 두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핵심일까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 외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죠. 어떤 질문이냐고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이에 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너무나 많이 이 사회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 속에서 도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로 인해서 기준점 삼는 것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다가에 대한 어떤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질문이 참 중요한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추측 속에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종교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근거 속에 이 부분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는 걸 보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느끼는데 또 즐기는데 보고 듣는데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이야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뭐 하나님 다 가짜고 만들어낸 거고 눈에 보여 증명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오직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기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기 위해 남들에게 내가 뒤떨어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냐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원수 사탄은요 우리로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계속 조장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정말 영원히 심판받은 우리일 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직선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주목하지 않게 하고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뒤로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다가도 하나님을 제외한 오직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 내가 왕이 된 삶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마음 뺏겨 살게 해서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우리를 사탄은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물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시골로 볼 수 있는 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 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우시장이 있었어요. 그 우시장에서 이제 소들을 이제 사고 파는데 아침 일찍 가거나 또 오후 늦게 오다 보면 장이 파한 다음에도 늦게까지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을 발견한 적도 있었고요. 또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소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렇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한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들었었어요. 뭐냐면 소가요 막 울어요. 가다가 이제 시간 나서 소를 딱 보면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도살장으로 가는 소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가는 소를 차에 실으려고 하면요 소들이 막 안 타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데 팔려고 하는 소는 그런 소들 물론 우는 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소들이 적다라고 아저씨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가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공감이 갔던 건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댁이 이제 인천이었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시골은 아니었지만 시골이었어. 그러니까 도시였지만 옛날엔 그냥 시골스러운 도시였죠. 그런데 하여튼 그 인천 계양구란 쪽에 이제 사셔서 거기 놀러 가면 드물지만 돼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경욱에 실어서 가는 것들을 목격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돼지가요 울면서 안 올라가요. 막 때리고 해도 경욱이 안 타는 거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돼지와 콩깍지라고 쓴 부분이 뭐냐? 이 돼지가요 자발적으로 도살장으로 기쁘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돼지가 콩깍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돼지한테요, 콩깍지가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돼지한테 콩깍지를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주고요. 그 콩깍지를요, 길에 쫙 까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도살장 가는 데까지. 그러면 아주 쉽게 돼지가 콩깍지를 먹으면서 즐겁게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돼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 원수 사탄의 전략에 현재 우리가 정말 이것에 넘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1절은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무언가 막 이름을 알리고 어떤 분야에 성공해서 그때 멋지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어느 정도 틀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늘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셨기에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에 예수님 가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말할 때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립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립 서비스가 발달해서 사실은 그냥 사탕발림식의 말을 하기가 쉽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너무 쉬워요, 입으로. 근데 이건 삶에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시인한다는 걸 뜻해요. 얼마나 이들의 삶 속에 입이 위력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만 그 입술로 고백하는 진술이 이루어지면 어떤 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해 죽임당할, 사형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이, 왜? 그 입술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바로 우리 인격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걸 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부흥성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적인 삶의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 백성,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복음이란 걸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복음, 잘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히라보로 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 지옥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모든 죄가 소멸되어 예수님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생명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죄가 소멸되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을 뒤집어라라는 책으로 우리 남성분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그렉 로리가 복음에 대한 정리한 부분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의해 본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없고 정말 이만이나 장길자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단체나 뭔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 올리지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거나 지옥까지,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오해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근데 이건 진짜 웃긴 얘기예요. 왜 웃긴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갈 우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 길을,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은혜, 감사를 몰라요. 왜? 내가 영원한 사망, 지옥, 심판 백성인 걸 모르고 그런 나의 존재의 방향, 이미 이건 결정 난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 죄의 심각성,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아는 사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기는 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로 이기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이 복음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놀라우신 보혈을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험증서나 패스포트 또는 패스워드로 어디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암호나 아니면 허가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증서가 아니시고 인격자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천국문 앞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가 그런 걸 뜻해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렀네요. 그 앞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사님을 보더니 천국 가기 전에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점수를 막 확인하는 거예요. 딱 확인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지 들어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점수가 정말 교회에서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왔고 뭐 봉헌도 열심히 했고 성경 읽기, 기도,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물론 사람이기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긴 했어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정말 일상에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인정하려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결과가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베드로님 다시 한번 제 점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서로 대화하면서 빠진 게 없나 꼼꼼히 점수를 살폈는데요. 1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눈물로 그 지옥 간다는 판결을 듣고 너무 슬픈 나머지 울면서 예수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베드로가 씩 웃더니 통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 이 이야기 속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 친구는 나를 의지하는, 나를 주님으로 인정한 삶을 살았다. 내가 말한 대로 점수 매겼을 때 10점밖에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나의 주됨을 인정한 일상에서 나를 시인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스포트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는데 진짜 믿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진짜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기에 여하튼 중요한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삶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실 건데요. 이 보여지는 사진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포 위에가 보통 물살이 빨라지는데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얀 거품들이 거의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물살이 빠른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 폭포 그 위에 가면요, 물살도 안 빨라지고요,
물이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들리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그 폭포 위에서 종종,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뗏목 같은 걸 만들어 타고 가다가 여기 폭포가 있는 걸 모르고 그만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위에 보시면 뗏목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뗏목에 탄 사람들도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 빅토리아 폭포를 위에서 보지 않고 이 폭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뗏목 위에 있으면서 저 뗏목 위에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데 서로 네가 많이 가져라, 또 내가 많이 가져라 막 이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즐겁게 뭐 싸우지도 않고요. 굉장히 서로 좋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린 행복한 미래만 남아서 막 이루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저 뒤에 무태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잔잔하지만 폭포가 있고 곧 떨어져 죽어요. 근데 뗏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에이, 물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물도 잔잔한데 무슨 폭포가 있다고 그래요. 에이, 우리 지금 이 뗏목 위에 금 많아서 부러워서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 저 위에서 막 줄을 던져주고, 이 줄을 잡고 나오세요. 그 금은 보화 다 필요 없고 이 생명줄을 잡으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금은 보화 좀 몸에 넣고 그 줄 잡으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 금은 보화의 무게가 너무 커서 줄이 끊어진다면, 금은 보화 상관없이 중요한 건 생명의 문제기에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폭포 앞에 떨어지기 직전의 찰나에 있는 지구란 뗏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느 누구든 오직 그 예수님의 생명줄을 붙잡으면 살게 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린 계속 저 뗏목 위에, 멸망의 뗏목 위에서 많은 것들을 거머쥐는데 초점을 두며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시고 그 심판의 멸망의 폭포 속에서 우리를 건드시기 위해 던져신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줄,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미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건강 아니면 인정받고 무언가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줄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성경적으로 복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은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는 말하고 이사야만 아니라 구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을 보시면 수많은 왕들,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갑질이 심했고요. 이 권력이란 것, 왕의 자리, 좀 힘이 있으면 무던지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했던 것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다스리실 때 완전한 사랑으로 또 완전한 공의로 치우치지 않으시고요. 완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공평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실은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김정은 자기의 욕심 위해서 사실 겉으로 인민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누리며 오히려 그거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고 포장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멸망의 폭포 앞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의만을 얘기하다 보면 긍휼과 자비가 없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과 자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크신 분이거든요. 이것이 함께 가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자 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복음을 뭐로 규정하나요?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포함해서 하여튼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는요,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테우인데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뜻해요. 영어로 신약학자 김득준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ruling of God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룰, 다스리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의 선포,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천국의 선포죠. 많은 분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맞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고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히라보로 사실은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회개에 참 많이 쓰이는데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냐면 정말 잘못된 어떤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왜요? 천국에 가까웠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웠기에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향과 같지 않으면 그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안타까운 건 이 말을 듣고 방향 전환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방향 전환을 잘한다는 건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뵈면 이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지금 죄악된 길이야. 거기 잘못됐어. 그러면요. 아 맞아요. 하나님 그거 죄죠. 알면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개만 딱 돌리고 하나님 알아요. 이 방향 잘못된 거예요. 그런 후에 뭐예요?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왜? 고개만 돌렸고요. 또 몸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몸을 돌린 상태에서 걸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실은 제 친구 중에 대학교 4학년 지나서 결혼을 제일 빨리 한 커플이 있어요. 대학교 동기 커플인데 특별히 이 남자 친구 저희 동기는요 3대 독자인가 그래요. 그런데 둘이 왜 결혼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둘이 결혼할 걸 정말 예측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리에서 지리산 등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이제 남자 여자 둘씩 짝지어서 낮에 이제 저녁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 다른 친구들은 길을 잘 찾아서 만나는 장소에 왔는데 안타까운 건 이 둘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에 달도 안 뜨네요. 이때는 삐삐 시대인데 삐삐가 안 터질, 지금도 핸드폰은 지리산에서는 안 터지거든요. 워낙 산세가 험해서. 근데 그때 삐삐인데 잘 안 터질 때인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달도 안 떠서 완전히 그냥 어둠 자체였고 또 안개가 너무 심하게 낀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가 다급하니까 야 그래도 무조건 걷자 그래서 여자애를 막 힘들어하니까 손을 잡고 막 끌고 가는데 이제 한 바위 큰 바위에 이르렀는데 잠깐 쉬자고 앉았는데 바위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애가 힘드니까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 따뜻하니까 낮에 데워진 바위 따뜻하니까 우리 여기서 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아니야 가야 돼 막 우기다가 여자애가 그냥 뻗어 누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자기도 그냥 거기서 그 상태로 그냥 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딱 깼는데 놀라운 광경이 목격된 거예요. 안개도 거치고 이제 태양도 튼 상태에서 딱 눈을 떴는데 앞에가 바로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의 말을 안 듣고 저희 남자 동기애가 만약에 그냥 앞을 갔으면 얘는 그냥 죽은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져서.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 돼서 결혼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다고요. 우리 앞에 절벽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돌이켜야 돼 말씀하시는데 우린 고개만 돌리고 또는 몸을 돌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멸망의 자리가 바로 앞인데 아니 괜찮아요. 회개했죠 뭐 이러면서 고개만 돌리고 멸망을 향해 가고 그냥 멸망의 자리에 머물려 몸만 돌리고 있으려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방향 전환을 맞지만 더 중요한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메타모르포시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향 전환만 아니라 전환해서
몸을 방향 바꿔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귀향,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정말 발걸음을 옮겨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고개와 몸도 같이 돌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발을 띄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발을 떼서 가는 삶이 바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부분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자. 이 당시 바리새인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왜 기대했냐? 로마가 지금 자신들을 너무나 힘들게 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란 나라를 정치적으로 뒤엎을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 권력에 힘 있는 그런 영원한 죽지 않을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바로 유대인들 안에 바로 이분이 로마를 뒤엎을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걸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호가 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바뀌었냐? 너무나 무력하게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그리고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못 박아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보이는 유형적인 정치 권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 중심, 나의 쾌락, 만족, 보고 듣고 느끼며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분명 천국이 있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삶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장 한 종지 떠놓고 밥 한 공기 겨우 먹을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어디나. 근데 우린 주 예수와 동행하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내 뜻대로 풀려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머쥘 때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할 때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정말 저도 여러분도 내 삶 속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생명줄을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두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핵심을 말씀 올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됐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장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어느 때 제일 편안하죠? 어느 때 제일 자유롭죠? 다른 거 아니에요.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낚시꾼이 속여요. 야, 물고기, 물속에 말이야 얼마나 갑갑한 줄 알아? 자, 내가 지금 미끼란 걸 던졌는데 이 미끼를 먹어.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야, 바깥에 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워. 물에 갇혀 있지 않아. 너 물속에 있는 건 물에 갇혀 있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낚시꾼 말대로 미끼를 물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바깥에 나왔어요. 팔딱팔딱 뛰다가 이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진짜 자유를 누리나요? 자유가 아닌 곧 죽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여요. 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갑갑한 거야. 하나님을 옥죄시고 억압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어. 하나님 아닌 바깥에 나와봐. 더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 즐거운 세상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나요? 그 길은 결국 물고기가 죽듯,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라.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돌아와라, 돌이켜라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근데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본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진짜 본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창세기 또 말씀 나누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유였어요.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하튼 보면 창세기는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었다고요. 그냥 니네가 니네 원대로 살되, 중요한 건 뭐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호기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타락한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본래 자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길 되셨기에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날,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은 요 부분만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다음번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부분을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래요. 실화라는데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참으로 대단한 영성가 같으세요. 저 같으면 설교 중에 누가 질문하면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질문할 건 설교 끝나고 다른 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제 방에 와서 물으시면 좋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냥 설교를 딱 중단하고 그 질문하는 형제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목사님이요, 당황이 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질문에 제가 답할 텐데 먼저 저의 질문에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에 있는 손목시계를 풀으시는 거예요. 그 손목시계에 시침과 분침이 있는 손목시계 1, 2, 3, 4 숫자 써 있는 거 말고요. 그런데 이제 손목시계를 딱 드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000석 되는데 뒤에서 제가 얼굴이 얼마나 커요. 근데 제 얼굴 보면 점처럼 보이거든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저 뒷좌석에서 앞에 강대상을 보면 얼마나 목사님 얼굴이 작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말하죠. 목사님 얼굴도 점처럼 보이는데 그 손목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그럼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목에 힘을 주고, 오늘 이 목사님 나한테 이제 골탕 먹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겠죠. 강대상 앞에 왔어요. 목사님이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제가 질문하겠다고. 그러더니요, 차고 있으셨던 그 손목시계를요, 형제 눈앞에 이렇게 바로 갖다 대는 거예요. 한쪽 눈앞에. 여러분, 시계를 한쪽 눈앞에 가까이 갖다 붙이면 보이나요?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형제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방금 전엔 이 손목시계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재밌네요. 지금은 이 손목시계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형제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을수록 안 보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내 옆에 귀한 물건, 내가 찾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 분이 이렇게 귀했다는 걸 몰랐어요 라는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귀한 게 가까이 있어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높은 산들 보시면 멀리서 보면 산 정상이 보이죠. 근데 재밌는 건 산 밑에 가보세요. 이게 산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숲, 그냥 나무와 새들과 꽃, 풀들이 있는 숲이라고 느껴지세요? 어떤 산이라는 게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엔 나무, 숲, 새소리만 들리니까. 가까이 있으면 산 정상, 산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기.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보여지나요? 물론 공기 증명한다면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장치 갖다가 포집해서,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냐고요. 보거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이제 1학년 때 1학기 때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대 학장이셨던 신영호 교수님께서 현대 자연과학이란 그 과목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첫 수업이었는데 또 명문대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숙제를 쓰려고 했는데 숙제가 뭐였냐? 다음 주까지 수업 시간 전까지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 교수님이 그런 숙제를 내준 건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다른 많은 친구들도요. 그래 책방 가면 있겠지, 도서관 가면 있겠지, 막 책을 뒤졌어요. 근데요 어느 도서관 또 어느 책방을 봐도 놀랍게도 사랑과 미움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철학적, 심리학적, 심미학적 등등 여러 가지 썰을 붙이면서 그냥 겨우 리포트 이제 한 바닥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주 돼서 수업 시간 돼서 리포트를 거뒀는데 오늘 리포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 한켠엔 엉터리 리포트니까 잘됐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숙제를 안 거둔다는 말에 또 한편으로 얼마나 어렵게 썼는데 이제 공허감도 드는 거예요. 근데 대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과학자로서 과학에 대한 맹신을 깨트려야 되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냐면 존재하지만 이 땅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미움 실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찍었어, 사진으로. 그럼 그게 증거가 될까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해서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실은 마음속에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겉으로 잘해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증명할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은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증명될까요? 목사님 요즘 과학 발달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생각을 읽어내는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생각을 읽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할 때 신체 리듬을 체크해서 그 신체 리듬을 갖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평균화해서. 여러분 뇌파 읽잖아요. 뇌파 읽는 것 같죠? 천만에요. 뇌파를 읽는 게 아니라 뇌파를 있다는 걸 이렇게 뇌파가 존재한다는 걸 단지 데이터로 끄집어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내가 뭘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할 때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보고 저게 먹고 싶다는 뇌파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도 그 뇌파를 보면서 뭘 하고 싶은지 읽어낼 수 없는 게 현재 과학의 한계예요. 앞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는데 그 생각이 증명되냐고요. 그러면 증명 안 되면 존재 안 하는 거네? 여러분 사실 정말 이 땅에 수없이 존재하지만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다른 도구들이 또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세균 같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 물론 뭐 시료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지만 현미경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미경도 배율이 작은 건 아니고 굉장히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 봐야 하겠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요, 세균도 못 보는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해요. 현미경의 도움 없이 조그만 미물도 못 보는 우리 눈으로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세균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듯 우린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통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로또 복권 또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당첨 확률이 50%면 몇 장을 구입하겠어요? 달랑 2장이요? 특별히 로또 복권 당첨금이 100억인데 확률이 50%라면 제가 볼 때는 2장이 아니라 내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여러분 모두 분명 복권을 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객관적으로 몇 %예요? 50%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칠게요. 우리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 윤회예요, 윤회. 또는 그 세계관이 없는 분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둘 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윤회가 진리라고 칠게요. 죽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전제로 했을 때 윤회는 돌고 돌고 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자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를 믿는 것이 신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윤회의 핵심이 뭐죠? 착하게 살면 좋은 걸로 환생하고 나쁘게 살면 나쁜 걸로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예, 결국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걸로 환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자, 죽음이 끝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50% 하나님이 없다고 칠 때 그러면 손해볼 게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유명한 격언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남을 위해 또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설사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름은 기억돼요. 왜? 덕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50%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기도 해요. 세계 4대 성인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근데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세계 4대 성인의 이야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간 삶에 대한 지혜들, 좋은 얘기를 여러분 그분들 존경하셔야 되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 스스로, 특별히 부처님의 경우도 비록 불교의 종교의 창시자지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대 성인은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사기꾼도 아니었고 또 거짓말쟁이, 또 미치광이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은요, 진짜 진실된 분들이었기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불교하고 기독교가 부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또 어떻게 공지하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이, 저는 진짜 불교로 귀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건 부처님이 참 정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불경 그 원전이 법어로 써여 있어, 법어. 근데 법어로 써여 있는 불경 원전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스님들께 다 확인한 내용이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 세계 종교사를 가르치셨던 장성막 교수님, 그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부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처님, 극락이 어떤 곳입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얘들아, 극락이 있는 건 알지만 나도 안 죽어서 안 가봐서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세요. 사람들을 모르니까 자신이 그냥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을 모르니까 안 죽어서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또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신처럼 섬겨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통탄하세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냐? 왜 나를 믿으려고 하고 나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냐?
너희가 나처럼 욕심을 버려서,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불교용어로.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 바로 이게 부처예요. 붓다예요. 붓다가 되는 게 나의 가르침이지 나를 신처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거짓말 안 하셨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진짜시라니까요.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가 아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얻은 게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이익 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기친 적이 없으세요. 또 예수님의 말, 모든 것들은 일치했어요.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셨다고요. 실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시는 거 가장 귀한 복이신 거예요. 전 그래서 확언해요. 부처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시면 정직한 분위기에,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 부처님에 대해서 당신이 부처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등등, 여하튼 그건 견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밀물하고 썰물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밀물하고 썰물이 단 1초 만에 이루어지는 절벽이 있다고 칠게요. 바다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바다에 100m 정도 되는 절벽이 있어요. 그 다이빙 선수가 그 100m 절벽 위에 딱 서갖고요, 물이 가득한 걸 딱 보고요,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쫙 뛰어내리려고 할 찰나에, 뛰어내렸어요. 찰나가 아니라 딱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물이 썰물 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1초 만에 물이 빠지니까, 분명히 만수위였는데 1초 만에 갑자기 물이 쑥 빠지니까 이 다이빙 선수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분명 뛸 때 물이 있었어. 근데 왜 물이 없어진 거지? 에이, 잘못 뛰었다. 다시 위로 올라가자. 거꾸로 몸이 올라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결국 중력 가속도 의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죠.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 보면 알지. 근데 죽음 이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50%만 돼도 로또 확률 100억이 모든 걸 걸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100억보다 귀해요. 근데 그 100억보다 귀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할 일이 없다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바꿀 수 없다니까요. 부탁 올리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100%예요. 바로 예수님이 확실한 그 친구셔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길에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 한번 과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참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알고 계신 것처럼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이란 걸 해요. 기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얼마요? 1667km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자전하면,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야구의 커브와 또 축구의 바나나킥을 아시나요? 뭐냐면 이 회전하는 모든 이 회전체 동그란 것들은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궤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23.5도 기온 상태에서 도는데 평행으로, 수평으로, 평행이 아니고 수평으로 다른 행성들과 똑같이 태양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실은 지구는 23.5도고 천왕성은 거의 누워있어요. 거의 90도 넘는 누운 채로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그 도는 가운데 놀라운 건 역시 누워서 도는데도 역시 수평으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축구공을 보시게 될 텐데요. 바나나킥, 축구에서 바나나킥은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공을 딱 차면요, 공이 휘어서 이렇게 골대로 가거나 공이 휘어지는 걸 보시잖아요. 바로 그걸 바나나킥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른쪽에서 공에게 이제 왼쪽으로 회전을 주게 되면 궤도가 놀랍게도 앞으로 가면서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반대로 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주게 되면 실제 궤도가, 공의 궤도가 앞으로 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건 뭘 뜻하냐면 결국 회전하는 그 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향대로 모든 진로가 궤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요 각기 다른 회전축, 다른 기울기를 갖고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궤도가 생기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해도 다른 궤도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수평적으로 추석만이 올바로 회전축대로 맞고요. 나머지 회전축이 다 다른데 다름에도 수성과 똑같은 궤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맨 왼쪽이 수성이에요. 수성은 맞아요. 태양 중심으로 영도죠, 영도. 그러니까 뭐냐면 수평으로 도는 게 맞다고요. 영도니까. 근데 나머지 지금 그 지구 같은 경우 보면 23.5도 기울었는데 그 천왕성 98도 돼 있죠. 누워 이렇게 돈다고요. 근데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다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요. 다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라인으로 똑같이 돈다고요. 도는 방향이 다르는데 아까 놀리면 회전 방향으로 궤도가 생기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돌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1660km로 자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10만 km로 공전을 해요. 아까 태양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그 속도가 공전 속도인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10만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요. 하나도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100km 정도 달리는 차에서 한번 손을 내밀어서 60km도 괜찮아요. 손을 바깥에 딱 내밀면 손에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고 손이 뒤로 막 밀리잖아요. 이야, 여러분, 10만 km로 달리는 이 지구에 공기가 붙어 있다고요. 이 10만 km는요, 지구상 존재하는 비행체 어떤 속도도 못 따라가는 속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면 또 여러분 우주 왕복선 3만 km가 안 돼요, 시속이요. 근데 지구가 지금 10만 km로 날아다니는데 아시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또 우주 왕복선이든 초합금으로 비행체의 겉을 쌓아요. 굉장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 속도로 가려면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구가 철갑으로 쌓여 있냐고요. 공기덩어리인데 철갑으로 쌓여 있지 않는데 그럼 공기가 붙어 있어요. 중력에 대기층 사이. 아니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10만 킬로로 달리는데 보이지 않는 이 공기들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결국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분석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거 아닐까? 근데 아무리 상상해봐도요, 붙어있다는 자체가 공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진화로 믿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실 텐데요. 여러분, 진화론은 론이고요. 사실 지금도 과학자들도 안 믿습니다. 단지 가설이죠. 근데 가설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시죠? C가 탄소고요. N이 질소고요. O가 산소인데요.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해서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아베마가 되고 거기서 진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진화될 확률, 특별히 진화가 아니라 유기물이 될 확률, 우연히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해서 유기물이 될 확률이 얼마냐? 10의 28승분지 1이에요. 퍼센테이지로요. 0.00000000000 하면서 27개인가 8개 다음에 1%. 거의 제로예요, 제로.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800만 분지 1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보다 비교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비행기 부품이 한 수십만 개가 되거든요. 그 수십만 개 되는 비행기 부품을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둬요. 그리고 막 컨테이너 박스를 흔들어요.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완성이 됐어요. 자, 믿어주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책꽂이가 있는데요. 책꽂이가 나무들끼리 또 목끼리 붙어갖고 쫙 만들어졌어요. 자, 제 믿음이 참 정답이죠?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고 조립한 사람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주장하면 저절로 됐다고 하면 정말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실걸요. 근데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유기물이 될 확률, 생명체가 아니라 28승분지 1인데 거의 0%인데 이거에 큰 믿음을 두고 계속 진화했다고 우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뭐 퇴적층 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번 신문 보도 찾아보시면 2008년도인가 설악산에서 산사태 같은 게 나서 뭐 나무 이렇게 퇴적층이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문에 왜 기사가 났냐면 분명 2008년에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놀랍게도요. 그 퇴적층을 지금 연구해 봤더니요. 수만 년 동안 퇴적했던 퇴적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서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했던 수만 년 동안 측정된 걸로 측정했던 퇴적층과 단 하루 만에 산사태 같은 게 나서 흙이 쌓이고 막 쌓인 것들의 그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결국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연대를 알아보는 거나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모든 학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은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이 퇴적됐어요. 그때 공룡이 죽은 걸로 알려져요. 결국 뭐냐면 수십억 년 동안 뭐 누가 죽고 뭐 퇴적됐다고 하는 게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단 며칠 만에 그 잠시 40일 만에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실은 기독교에는 성상, 우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우상이 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왜 우상이 있냐면 실은 그 종교 믿고 따르는 그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상, 무언가 성상을 만든 거라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예, 옆방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방에다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어서 아버지 닮은 동상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옆방에 아버지가 계신데 딱 일어나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마다 동상한테 인사하고 동상과 대화하면 제가 제정신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모세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여기 살아있어. 왜 내 동상을 만들고 나랑은 대화 안 하고 왜 얘랑 대화하니? 이해되시나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대화하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진짜 바실레이아테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갑시다. 여러분 너무 귀하셔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반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 일까지 매일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3장 전체를 읽으셔도 되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셔도 돼요. 깊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복음적 삶을 향하여 부흥성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일상에서 생각나게 하시되 가장 중요한 본질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남은 9번의 시간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모든 영상들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전하는 자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 주님께서 일상의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에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